유행했던 그런 이 철학, 헬라 철학을 좋아하고 또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그 웅변, 수사학이라고 그러죠.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잘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언변을 가르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학이 너무도 중요하게 여겼고 또 그것을 추종하는 많은 무리도 있어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런 웅변가들, 사람들을 현혹해서 많이 따르게 하는 그런 웅변가들도 있었고 또 이적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사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영향을 받아서 아마도 우리가 추정할 때에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웅변, 자기들은 그런 걸 좀 좋아하고 또 그런 것을 좀 자기들이 그런 인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볼로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볼로가 이렇게 아주 그 웅변, 성경에 능통하고 말을 잘했다. 상당히 웅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었고, 바울파, 여기 게바파도 있는 거 보면 다 들어가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다. 또 아무래도 유대 모세와 율법을 또 좀 더 좋아하고 혹은 유대인들은 이적을 좋아하니까 그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게바다. 아무님은 어떤 헬라 철학, 지성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이다. 이것도 저것도 보기 싫으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파다. 어찌됐든 이렇게 인간의 그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지혜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뽐내면서 끼리끼리 팔을 나누어서 교회가 그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1장 그 후반부에서 또 2장에서 또 3장에 쭉 이르기까지 계속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면서 이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걸 통해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죠. 앞에서 1장에서 사람의 지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 서로 이렇게 사분오열 됐는데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고 그 사람의 죄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하나도 모른다 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알아야 되는 참으로 중요한 모든 것을 하나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감으로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므로 오히려 세상 지혜로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세상의 지식과 권세와 세상의 무슨 물질과 가문과 명예와 이런 것들 뽐내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없고 낮고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실패인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오히려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됐다,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 지혜로 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사분오열된 거 아니냐. 왜 그걸 자랑하냐. 철학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웅변을 자랑하고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라. 그 안에 참 기쁨이, 참 행복이, 참된 자유가,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그 속에 다 있다. 세상에 교육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 행복을 못 삽니다. 화평을 못 사요.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 그걸 보여줘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장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2장에서도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으로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과거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걸 회상하면서 그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지금 비교하면서 얼마나 세상 지혜가 어리석은 것인가. 오늘 우리도 여전히 세상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여기는 돈, 세상 명예, 권세, 세상 어떤 그런 인맥, 이런 거 다 좋아하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전반적인, 여전히 세상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 교회들 안에 다 이런 게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정도의 차이지.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주 50년에서 52년경, 이때가 2차 전도 여행인데, 이때 이제 고린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거쳐서 고린도 들어간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성령께서는 첫 번째로 전도에 효력이 있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5절 말씀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말의 지혜로 한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할 때만 우리가 이 복음이 효력 있게 증거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인 그런 말의 아름다운, 지혜의 아름다운 말씀드린 대로 그 수사학을 통해서 말을 기가 막히게 설득력 있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기꾼들이 그렇고, 영적인 사기꾼들도, 이단들도 그럴싸하게 아주 말을 잘해가지고, 또 각종 이단뿐만 아니라 이런 우상,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들, 우상 종교들도 사람을 그렇게 현혹시킬 만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당시에도 많은 그런 이 궤변론자들, 소피스트들도 있고, 원래는 그게 지혜를 나타내는 소피아라는 표현이었지만, 이게 나중에는 이제 궤변론자, 말을 위한 말, 그런 소피스트들이 많았고, 그걸 추종하는 세력들도 많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너희의 믿음이 말의 지혜가 아니라, 여기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게 사람의 지혜로 믿음이 있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건 이제 가짜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닌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가짜 믿음, 이단들 같은 경우도 참 믿음이 아니면서도 자기들은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그걸 열심을 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현혹시켜서 말로 그렇게 해서 그를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 거짓 교사들도 있고 거짓 사도들도 있고, 당시에도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전하려고 했다. 이거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려면 내용이 순수한 복음이어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대속의 죽으심, 화목제물로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죽으심과 부활, 이거예요. 물론 승천과 재림도 있지만 그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핵심이에요. 이 복음만, 다른 거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또 가리워져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선 내용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도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거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먼저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말은 자신의 무능함, 약했다라는 건 그거예요. 내 무슨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 능력으로 그래서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된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덴에서, 고린도에 오기 바로 전에 아덴에서, 즉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물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오히려 그 지역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교회들이 세워졌고, 고린도는 오히려 거기에 반해서 오히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건 없어졌는데, 어찌됐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온 역사는 없었어요. 그저 소수의 몇 사람. 아마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많이 깨달았을 것이다. 거기에서 바울의 전도 방법은 나름대로 굉장히 철학적이었고, 물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일종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렇게 기대했던 그런 열매는 맺지 못하고 거기를 떠났고, 그리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바울에게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그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 오직 그것만 전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가, 약한가. 내가 심히 약했다.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다. 나는 정말 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것은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가. 만약에 이것이 내가 만약에 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드러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조금이라도 가리워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 구원, 하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구원에 뭔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라면 이건 정말 끔찍할 만큼 두려운 일이다.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건 그건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여기서 나타나서는 안 돼요. 인간의 지혜가 조금 더 나타나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만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여기에 뭘 가리우는 것이 있을까? 너무너무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사명이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없잖아요. 사람에게 비춰도 이 한 영혼을 살리고, 물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는 처소 복종하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순수한 복음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며 전심전력을 거기에 기울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말할 것도 없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참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의 삶이 온전히 성령께 붙잡힘 당하고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지 악취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썩은 내가 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패한 인간의 냄새만 난다면,
그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우는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는데, 빛의 사자인데, 그런 의식을 갖는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라고 하는 이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고,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다. 바울이 복음 전한 것만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서의 그 말과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주목하고 다 보는 건데, 당연히 두렵고 떨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오직 성령만 힘입어서,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라는 말씀 우리가 잘 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말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소멸시킬 수 있나? 성령께서 뜨겁게 우리를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령을 소멸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물론 때로는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우리의 힘과 능을 아예 그냥 눌러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 정말 드문 경우이고,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의 감동의 불을 꺼버리면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불을 꺼? 감히.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래요. 만약에 불을 꺼? 그러면 성령께서 그냥 가만히 계셔. 마치 불을 네가 끄겠다 그러면 꺼 맞으면 성령의 불이 꺼주시겠다. 나 감동 안 하겠다. 너 뜨겁게 역사 안 하겠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꺼버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성령께서는.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처럼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역사해달라고, 나는 심히 무능하고 약하고 난 두렵고 떨립니다. 오직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성령께 구하고 의지하면 당연히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도 그러고 싶으신 건데, 그렇게 구하고 의지하고 힘을 쓰면 성령께서는 함께 해 주시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중심과 그러한 자세로 또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속에 자신감이 있고, 내가 경력이, 내가 지금 내 지식이 걱정 없다.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말은 잘할 수 있고 풍성한 지식을 전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그걸 절절하게 깨닫고, 사실 다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거.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안 움직여.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안 나오는 자녀들 생각 같으면 막 끌고 나오고 싶지만 그게 말도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겸손함으로 나의 무능함을 알고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바울 사도처럼. 나는 안 되는 거. 나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오직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하고 의지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소멸하지만 않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 많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아덴에서는 막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도 얼마 못 맺었지만, 여기 이 타락의 도시에, 이 음란의 도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막 막으려고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막 고소했지만 총독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직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갈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자기의 무능함, 연약함,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드러난다면,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중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6절로 16절의 내용인데요.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6절부터 16절까지 계속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하는 말은 뭐냐면, 자, 그러나라고 시작하는데 6절에 세상 지혜, 그러면 복음 안에는 지혜가 없는가? 아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너희는 세상 지혜가 뭐 뛰어난 줄 알고 그걸 자랑하고 의지하고 나가지만 아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가 이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유대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 온전한 자라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 좀 좁게 말하면 좀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 중에서 내가 지혜를 말하는데, 복음에 있는 이 지혜는 이 세상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없어질, 폐하여질, 이 통치자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통치자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각 분야에서 그만큼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그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폐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건 쓸모없는 지혜들입니다. 사실 그 지혜로 엄밀하게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죄만 짓지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더 교만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욕심에 취해서 무시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혜겠어요? 어리석음이지. 그러나 이 복음 안에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근데 그 지혜는 비밀, 개역에서는 비밀이 아니라 은밀, 7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감추어져 있다. 비밀이다. 알 수 없다. 신비로운 거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건데, 그 내용은 거기 7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영원전부터 예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만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잖아요. 감추어진 것이다. 어마어마한 지혜다.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지혜는 거기 9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지혜, 이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이 두 가지 면을 본다면 우리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상상할 수도 없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은혜다 라고 하는 의미죠.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아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것을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몰라요. 알아도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우리는 말하자면 구원의 그 우물에서 그 물을 깃듯이 계속 길어내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 기쁨을, 더 큰 기쁨을, 더 깊은 기쁨을, 더 놀라운 기쁨을 계속해서 거기서 우리는 길어내야 된다고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냥 그 껍데기 조금만 이게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영광의 세계로 사모하면서 들어가서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누가 알게 해주냐? 성령이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거기 10절에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지혜를 누가 알게 해주냐? 성령이 알게 해준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다. 우리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은 다 알고 계신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것도 물론 성경의 깊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의 깊이. 진리에게 딱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셨지만, 계시해 놓으셨지만 이 깊이를 우리가 다 아냐고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이와 넓이를, 높이를, 길이를 우리가 다 아냐고요. 어림도 없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더 깊이, 더 높이, 더 풍성하게 알아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 다 포괄적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그 안에서 주신 모든 것들, 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좀 알아나가는 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더욱 깊이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책임질할 때 그 확신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책임질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더 확실히 믿어지게끔 더 확신 있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그 깊이를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의 크기를 더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여기서는 지금 복음이 효력 있게 사람을 중생시키는,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효력 있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그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나가고,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하게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라. 15절에 13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고요.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 이 분별이라는 것도 분별이라는 뜻도 있고, 가르치다, 설명해주다, 해석해주다, 그런 뜻도 있는데, 어찌됐든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라. 쉽게 말하면 그 말씀입니다. 거기 15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우리 성도는 모든 걸 판단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옳고 그른 것을, 선과 악을, 또 하늘에 속한 거, 땅에 속한 거,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저 사람들 저렇게 가면 저 죄 짓는 것이고 저러다 결국은 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가장 핵심인 거죠. 저래 가면 망한다. 하나님 대적하면 망한다. 죄 짓고 가면 망한다. 그거 당연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다 분별해요.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과 양심을 써서,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경과 같으니까 분별할 수 없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 저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거, 비참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저 사람들 돌이키지 않는다면 지옥 간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나요? 그들을 인도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니야, 나 당신들처럼 돈 없고 많이 못 배웠고 집안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된 행복, 기쁨, 자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 많이 못 배웠어도 훨씬 거룩해지고 사람다운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이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도해야 되는 거.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분별합니까? 저건 망하는 길이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저거 망하는 길인데. 우리는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어요.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욕심을 이기지 못해갖고. 그러나 그것을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면서 모든 걸 바르게 분별하고 또 바른 길을 가져. 마지막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안다, 이해력을 가졌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거룩한 거, 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그러한 거기에 합당한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별하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거룩을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래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사도 바울처럼 나의 무능함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빛의 사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의 위치가 세상에서 어떠한가 하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나의 부패한 교만한 그런 냄새나는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참으로 복음도 전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향기를 날려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믿고 또 깨달아지고 또 모든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믿음의 길 성령님을 힘입어서 잘 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게도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주신다 그랬사오니 성령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또 이를 위해서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만 구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서 참으로 빛을 비추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